여러분 어떻게 살면서 여러분은 환영을 많이 받는 쪽에 속하는가요? 아니면 환영을 많이 해주는 쪽, 박수를 늘 받는 쪽인가요? 박수를 쳐주는 쪽인가요? 저는 박수를 쳐주는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최근 들어서 환영을 크게 받았던 것은 바로 이 큰은혜 교회 와서 여러분에게 받은 환영이 제일 기쁜 환영이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환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받은 환영 중에는 남자라면 가는 군대에서 행군이 있어요. 행군이 끝나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욕을 하였던 조교들이 일렬로 쫙 서서 박수를 쳐주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거나 친지 집에 갔으면 환영을 당연히 받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귀국할 때,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카퍼레이드라고 해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자랐던 부산에서 큰 환영식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분은 교황 바오로 2세, 그분이 살아생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수영 비행장이라 불리는 그곳에 한번 방문했을 때 하여튼 시전체가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2번째는 대통령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통령 한번 보겠다고 5시간을 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통제가 너무 심하고요. 그 3층 이상인가? 절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분 한번 보겠다고 봤습니다. 번쩍이는 그 머리, 그 유명하신 전시 아저씨. 그때 환영을 저는 한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환영이 크면 클수록 어쩌면 마음에 느끼는 허전함도 크다. 또 엄청난 환영이 때로는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저주와 야유로 바뀔 때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94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이 월드컵에서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라는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저희 나라보다 더 축구에 미친 나라거든요. 이 자살골을 넣은 에스코바가 귀국을 했을 때 총격 사건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죠. 환영이 야유와 저주로 바뀐 사건이죠.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5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6절에서 우리는 2군데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두 말로 불립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로 불리는 말이 인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스데반이 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입니다. 순교라는 순간이죠. 이때 돌에 맞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영안을 열면서 하늘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발견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의 아들 인자였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땅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약한 자와 특별히 한우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의 고통을 함께 누리셨던 사람의 아들 인자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에 맞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위로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스데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56절의 중요한 단어는, 인자와 함께 중요한 단어는 서신 것, 서 계셨다는 단어입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의 권리를 이제 예수님이 가졌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을 성경에 종종 쓰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 계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앉아 가셨다가 벌떡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스데반을 대단히 환영했다는 의미로 누가가 이 구절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결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를 앉아서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스데반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 맞이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벌떡 일어나 환영해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천국에서 이 스데반처럼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인물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당시의 공개적인 어떤 사형법 중에 하나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산헤드린의 공회 이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었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스데반 재판하자라고 말한 사람들이 아니고 스데반의 설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 설교를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그들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달랐다고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인데요.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인 백성들 포함한 지도자 포함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찔렸다는 것은 화살이 있죠. 화살이 관역을 꽂혔다는 말씀처럼 스데반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다, 내 마음에 콕 꼽혔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산헤드린의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과 같이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관역의 화살이 탁 꼽히듯이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콱 이렇게 꼽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성도가 갈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예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예배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찔림을 받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예배의 모습이죠. 이것은 나를 두고 한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가 예배의 올바른 자세이죠. 여러분, 가끔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옵니다.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 나를 보고 그 말씀을 나한테 왜 하냐고. 목사님, 그럼 싫으면 감정 있으면 나한테 제대로 얘기하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지 말고. 제가 좀 당황스럽죠. 저는 그분을 들고 한 말이 아닌 게 내 눈이 그냥 왼쪽을 많이 보는 겁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이렇게 구역 식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왜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때 얘기했던 비밀스러운 얘기 왜 고자질을 하셨냐고. 저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분들은
그들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제가 했다, 담임 목사님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찔림을 당한 겁니다. 누구나 다 찔림을 당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찔림을 당한 후에, 말씀을 깨달은 후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54절에 나오는 이 사내들의 지도자들인데요. 54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했죠?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박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감사하기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57절에 이들은 이를 갈 뿐만 아니라 57절에 보시면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내들인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다 알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찔렀을 때 그들은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왔는데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스데반과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은 공회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렸지만 다른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모인 3,000명들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설교에 이들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스데반과 같은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는 설교였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죠. 그들의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반응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불평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선포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높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건 다 한낱 안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겁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한 자를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환영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릴 때 귀를 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3가지 항아리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거꾸로 된 항아리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항아리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도 항아리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똑바로 항아리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오물로 가득 찬 항아리입니다. 당연히 죄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류의 사람은 비어있는 항아리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대로 내 마음의 은혜로 가득 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비웁시다.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죄,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아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때론 내게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위로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듣기 싫은 말씀이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라고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올바르게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서 환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올바로 응답하여 천국에서 환영받는 큰은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 환영받는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않아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끼리 사석에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바둑 너무 좋아하면 설교하다가 성도들의 마스크와 검은색이 흰색이 바둑알로 보인대요. 제가 대학교 때 군에 가기 전에 볼링에 한번 미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으겠지만 나름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볼링을 너무 칠 때 에버리지가 200이 넘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 참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볼링 공으로 보입니다. 진짜 무엇을 보는가에 관해서 다르죠. 제가 만났던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믿음 생활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 골프를 많이 치게 돼요. 골프를 너무 마음에 치게 되니까 이제 주일 예배보다는 골프 라운딩 나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설교만 들으면 푸른 초장이 쫙 널리면서 골프를 탁 치면 공이 싹 날아가는 그런 감격의 은혜가 자기한테 넘친대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것, 늘 강조하는 게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저희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결하는 것, 그런 의미는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전에 우선시했던 세상에 관해서 내가 죽는다, 십자가와 함께 못을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돈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한 우선 가치에 관해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기가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내가 재산은 다 일단 가진 게 없으니까 아멘 하겠는데 내 자식에 관해서는 너무 잘생겨가 미련이 남아서 아멘을 잘 못하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것은 다 죽지만 또 한편 반대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안전함, 보이지 않음입니다. 먼저 안전함인데요. 이나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딱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중한 것은, 어떤 것은 감추어 놓습니다. 여러분, 금덩이가 집에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감추어져 놔야죠. 금고에 넣어놔야 되죠. 가장 안전한 금고에 넣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감춰져 있고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될 때가 더 많죠. 믿지 않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도 사업을 일으키고,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합니다. 돈도 사랑하지 않고 쾌락도 사랑하지 않고, 쾌락과 돈을 사랑하면 가짜 성도라고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영생의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에 대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이 생명은 감춰져 있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보호막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바라봐야 될 이유, 이것은 영원한 생명, 감춰진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는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보았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죠.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닥쳤을 때 평소 생각이 드러나잖아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로 쳐내는 상황 가운데,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었죠? 그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마음 가운데 하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평소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환영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 관해서 철저하게 죽으십시오. 죽는 연습을 더 해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생 하늘나라를 철저하게 사모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하게 천국에서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때 무릎을 꿇은 순간은 평소에 평안했을 때 기도의 순간 아닙니다. 돌에 맞는 육신이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닥쳐온 시기였죠. 정신은 혼미해집니다. 헛소리를 할 수도 있죠.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지 않았고 스데반은 늘 경건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는 늘 기도를 했죠.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준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거죠. 위기의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소망, 기도와 같은 경건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경건의 습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19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경건의 습관, 기도와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전도 폭발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 문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환영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들려진 말씀에 우리의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 예배를 드리죠. 설교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화살처럼 꽂힘에도 불구하고 무반응하는 닫혀있는 항아리, 오물로 가득 찬 항아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 땅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아멘, 눈 한번 감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스데반처럼 벌떡 일어나 저와 여러분을 격하게 뜨겁게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 기도와 경건의 습관으로 천국에서 큰 환영을 받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